한 위대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위대했던 왕의 가문이 어떻게 한순간에 혼란과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 합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왕으로 꼽히는 다윗인데 어떻게 그의 집안이,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욕망은 욕망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른다.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왕실 안에서 벌어진 폭행, 그리고 그에 대한 복수, 또 다른 살인으로 이어지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다윗 왕, 그 자신이 저질렀던 하나의 큰 죄, 그리고 그 죄에 뒤따랐던 무서운 예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자식들의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하고 심지어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바로 이 사건이 모든 비극의 시작,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신의 심판을 그대로 전하죠. 그게 뭐였냐면, 이제부터 네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저주였죠. 그리고 이 끔찍한 예언은 다윗의 자식들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섭게도요.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부전자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죄를 물려준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아들들의 죄가 아버지의 죄를 그냥 거울처럼 똑같이 비추고 있거든요. 보세요. 다윗이 권력으로 밧세바를 불렀던 것처럼 아들 암논은 거짓말로 누이 다말을 불러들여 욕보입니다. 또 다윗이 부하를 시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해했던 것처럼 아들 압살롬은 하인들을 시켜서 형 암논을 살해하죠.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나요? 결국 이게 다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다윗이 젊은 날에 뿌렸던 그 폭력과 욕망의 씨앗이 수년이 지나서 다른 밭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가정이라는 밭에서 그것도 가장 끔찍한 열매로 자라나 버린 겁니다. 자, 이제 암논이 형제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 왕가의 붕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왕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없이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이건 절대 순간적인 분노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2년 동안 조용히 칼을 갈면서 복수를 계획한 겁니다. 정말 차갑고 계산적인 복수였고 결국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예언을 자기 손으로 잃어버린 셈이죠. 결국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한 아들은 다른 아들의 손에 죽고 그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끔찍한 슬픔에 따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도대체 왜 위대한 왕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걸 막지 못했을까요?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요, 우리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저지른 세 가지 결정적인 실패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실패가 비극이라는 독버섯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도덕적 권위의 상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자식들 앞에서 나쁜 본보기를 보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로서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욕망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탄낸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잘못된 욕망을 꾸짖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침묵은 그냥 방관한 게 아니라 과거의 죄가 현재의 발목을 꽉 잡아버린 어쩔 수 없는 결과였던 겁니다. 두 번째 실패는 바로 징계의 실패입니다. 행동을 안 한 거죠.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암논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듣고 심히 노했다고 나와요. 화는 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였어요. 분노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암논의 그 추악한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저랬는데 하는 그 죄책감이 정의의 칼을 들어야 할 아버지의 손을 꽁꽁 묶어버린 거죠. 결국 이 침묵이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버지는 정의를 세워주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직접 해야겠다는 최악의 신호를 준 셈이 됐고 이게 더 큰 비극을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 바로 가정 관리의 실패입니다. 애초에 다윗의 가정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어요.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아내와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자식들이 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궁이 과연 화목한 가정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랑보다는 질투가, 협력보다는 암투가 판치는 차가운 경쟁의 장이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식들 간에 갈등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거대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공적으로 다스렸을지 몰라도 정작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라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 순서가 완전히 어긋났던 겁니다. 나라에는 위대한 왕이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과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한 리더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과연 그가 이끄는 나라, 그 공동체는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다윗 왕가의 이 끔찍한 비극은요, 한 리더의 사적인 실패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